마이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눈이 열려서 시대와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찾는 가장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인류가 멸망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후손을 선택하여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 민족을 제장국가 하나 삼아주신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복음도 놓치고 미션도 놓치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에 휘말리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건 우리가 무엇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오늘날 성도들이 왜 실패하는 것인가를 찾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사람들을 세워서 소수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는 사무엘과 다윗 두 사람을 세워서 출브레셋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출아람으로, 출블레셋으로, 출로마로 복음 가진 자를 통하는 일을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바로 그 한 사람 되기 원함이란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귀신 들려서 번뇌가 됐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니 즉시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 때문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를 비박하는 자들은 바로 저 예수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을 왕의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귀신이 한 사람의 그 어느 중추신경을 마비시켜서 번뇌가 되도록 사실 만든 거거든요. 자, 이 사건 통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해야 합니다. 이 번뇌된 이 사람이 딴 사람들보다도 죄가 많든지 나쁜 일 많이 해서 걸린 것이 아니에요. 본인 선택해서 이가 번뇌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 3장 아래 놓인 인간의 망할 운명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 걸린 거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에게 저주와 재앙과 실패가 찾아온 겁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요. 뭐 때문이죠?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결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왔던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 이 사람도 어디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원죄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죄의 결과로 우리는 죄성의 지배를 받아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이런 짓는 죄 가운데서 알고 짓는 죄가 맞나요? 모르고 짓는 죄가 맞나요? 저를 평가해 보면은 모르고 짓는 죄는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90%는 알고도 내가 죄를 범해요. 왜 그럴까요? 원죄의 결과로 우리 인생에 주어진 죄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속에 다른 한 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오는도다. 그죠? 더 큰 문제는 이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형벌을 드립니다. 내가 원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가난과 질병과
여러분 가정에 한 모든 문제들부터 시작하여서 사회에 일어난 모든 악한 문제들, 그런가 하면 귀신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우울증으로, 자폐증으로, 공황장애로 수많은 문제들이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왜 같은 인생의 문제가 왜 생겨난 것인가? 왜 인간이 참 행복이 없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결과라 죄성의 지배를 받고 죄의 결과로 까닭을 채우는 실패가 찾아오게 되죠. 참 행복이 없는 인간으로 지금 전락하고 만 것이라 말이거든. 실존주의 철학으로서 그 소설을 지은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우리 회명의 예를 들어요. 회명이가 그 노벨 문학상을 타죠. 그 작품이 바로 노인과 바다입니다. 작품 타는데 그 내용을 줄거리를 보면은 84일 동안에 낚시하러 나갔던 노인이 한 마리로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먼 거리를 가서 고기 잡을까 싶어서 낚시를 던졌는데 큰 고기가 물려왔어요. 황새치 그냥 뭐 그냥 10m 되는 어마어마한 고기가 지금 물린 거예요. 그죠? 황새치가 그 참치 일종입니다. 굉장히 고급 고기입니다. 이걸 이제 힘을 빼기 위해서 따라가다가 이제 고기가 막 비상에 떠오를 때 그게 이제 작살 꽂아가지고 그냥 팍 잡게 되지. 낚시. 그리고 그걸 당겨서 이제 배 안에 묶었는데 이 고기가 창에 맞으면서 피를 흘리게 되니까 피냄새 맡고 상아떼들이 달라들어서 그냥 뜯어 먹는 거죠. 상하고 사투를 벌립니다. 그냥 작살을 씻고 그냥. 나중에 작살로 다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막 노를 들고 두드럽게 패고 막 그냥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뼈다귀만 남고 하나도 없어요. 자기 배보다 더 큰 고기를 뼈다귀를 달고서 이제 항구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는 깊은 잠 속에 빠져나가지는데 그 장면을 회명이가 묘사를 해요. 그죠? 그 노인과 바다에 난 그 노인은 누군가 회명이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이라고요. 회명이는 정말 그 뛰어난 작품들 많이 남겼죠. 누굴 위해서 종을 울리나든지 그죠? 무기의 자리거라든지 정말 그분 글을 써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죠? 곳곳마다 VIP 대접을 다 받았어요. 그죠? 참 행복이 없어서 장가를 3번 가요. 그래도 없어요. 그죠? 결국은 뭐로 인생을 맞추는 것인가 하면은 이번에 좋아했던 취미생활에 낚시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사냥하는 것 2가지를 좋아해서 그래서 결국은 사냥총으로 자살로서 생애를 마치게 되시죠. 자, 물어봅시다. 그분이 뭐가 없어서 부족해서 자살할까요? 뭐가 없죠? 참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무엇으로도 인간의 참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더 무서운 것이 하늘단 그 영혼을 누가 장악하죠? 사단이 장악해서 신분이 뭐가 되지나요? 마귀 자식이 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면은 그때는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으며 공중의 군사병 그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속죄 그놈의 지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놈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풍속 따라가면서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다가 망하는 그게 창세 3장 안에 놓인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거든요.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자, 이처럼 모든 사람이 창세 3장 결과로 망할 운명 속에 빠지게 됐고 행복도 안식도 놓쳐버리고 마귀 자식으로서 살아가는데 사단은 인간에게 또다시 우리를 속여서 거짓 해답으로 가짜 해답으로 우리를 또 속여서 멸망 상태에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에요.
99.9%의 사람들이 사단이 던져준 거짓 해답에 또 속아 넘어가요. 에스겔서 28장 12절 말씀 보면은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게 원래 사단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최고로 지혜롭다고 인정할 만큼 그 사악한 지혜를 갖고서 우리 인간을 사실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할 때에 속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속아 넘어가요.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한 가이드가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이제 조만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소개를 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사막길을 걸어가는 여행객이 사막 안에 텐트를 지고서 이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자고 나니까 뭔가 허전해서 보니까 한쪽 다리가 뼈만 남고 다 파먹고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말이거든. 독거미가 마취제를 품어가면서 밤새도 한쪽 다리를 다 파먹을 때까지도 모르고 지금 파먹힌 거예요. 그냥. 우리 인간이 어떤 것인가 하면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망하는 줄도 모르고 당하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 속에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부 더 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단의 말을 들으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인간을 파괴시키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참 행복이 없죠. 그럼 사단이 우리에게 가짜를 또 던져줘요. 그게 문화라는 걸 던져요. 문화를. 행복을 인간이 찾도록. 참 문화 생활하는 거 참 좋죠. 그죠? 맛있는 거 음식 먹으면 행복하죠. 그게 음식 문화예요. 그죠? 해외여행 가서 좋은 경치 보면 행복해요. 그 여행 문화예요. 그죠? 각종 문화를, 스포츠 문화들, 그냥 뭐, 야구 시합하면 뭐, 요즘 여자들이 더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막 열광해서 막 날표해요. 그 행복하고 싶어서.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인간이 참 행복이 있는 것인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참 행복이 오는 것인데, 사단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뭐가 속여져? 행복이 있다고 문화를 우리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인간에 뭐가 있죠? 하나님 형상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고 또 속이죠. 그게 종교예요. 종교 누가 만들죠? 사람에 대한 종교를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사단이 그 마음에 작용해서 야 이게 하나님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하나님만 길이 있다고 불교나 무슬림이나 힌두나 하나님만 길이 있다고 다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또 망해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죄의 결과로 두 가지가 옵니다. 하나는 육신과 정신과 육체의 죄의 형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뿐 아니라 그리고 죄로 인해 인간이 뭐가 오는 것인가 알아요? 죄의식과 죄책감을 우리 속에 찾아오게 되어져요. 그럼 사단은 이걸 또 어떻게 사단을 만들어 나가는 것인가 하면은 문명을 발달시켜서 문명이 발달하게 되지면은 네 인생의 장실패 해결할 길이 있는 거야.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살기 좋아졌어요. 편해졌어요. 얼마나 어르신이 발달했어요.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속는 것인가 하면 크리스찬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요. 뭘 찾죠? 사단이 준 가짜 해답을 크게 매달려서 그거 찾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인생에 문제 준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으러 준 건데 체험의 기로 준 것인데 우리는 뭘 하죠? 세상 방법을 해결해 보겠다고. 그런 문제 해결되지나요? 지향 실패 나갈 길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태풍을 막을 수 있나요?
우리 힘은 아무것도 사실 나갈 길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단은 종교를 또 이용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죄책감과 죄의식, 이 문제를 종교적 방법으로 풀도록 만들어줘요. 뭐라 할까요? 착하게 살고, 그죠? 정직하게 구제봉사 많이 하면은 하나님 혹시 이제 용서해 줄지도 몰라. 이게 안 되면 뭐까지 하죠?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고용을 하면은 혹시나 용서하지 아니할까. 그리고 심각한 재앙이 닥치게 되지만 사단은 우리를 또 뭐하죠? 더더욱더 종교를, 귀신을 더 섬기도록 만들어요. 그 사단의 방법이에요. 구약성에 보면 자기 자식을 금오스나 밀곰에게 자식을 바치는 장면들이 나와요. 오직 답답하면은 자기 자식을 바쳐서,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남해 가면 그 마야 유적지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심장을 끄집내 가지고 신에게 바쳐야 재앙을 못 믿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종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에밀레종이라는 소리죠. 정치하면 에밀레, 아이 울음소리 난다고 해서 에밀레종이라고 하는데 그 종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자기 자식 집어넣어서 종 만든 거예요. 장 멈춘다고.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사기치는 거예요. 이 사단의 방법을 두고서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오는 틀린 방법으로 우리 인간을 망하게 만들고, 또 사도행 6장, 13장, 16장, 19장에 나오는 망할 방법의 인석을 망하게 만드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거든요. 그때 이들은 깨닫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망할 해답에 속아가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우리 민족이 망했구나. 그것까지는 잘 깨달았어요. 근데 돌아오면서 뭘 깨닫는 것인가 하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무슨 사단의 속임수인지를 또 몰라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는 말씀대로 율법 지켜 행해서 고난을 받겠다고. 이게 인간을 더 망하게 만드는 이 방법들이죠. 선을 강조하고 종교 열심을 우리가 강조해서 이곳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 율법주의로 지금 더더욱더 망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속에 빠졌을 때의 상황을 오늘 11장 25절 26절을 보면은 가스본이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노리라. 수리하고 고쳤는데 귀신이 나갔다가 물 없는 곳 돌아다니다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명 데리고 돌아가지고 그 형편이 뭐에다 더 악하여졌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종교입니다. 자기 의의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 이게 선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 사상은 결국은 뭐 하는 것인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에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사상입니다.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가 결국은 예수를 물어몰죠. 이단의 쾌수로 몰아가지고. 이 율법주의자들이 뭐 했나요? 예수 십자가하고 죽였어요. 이게 이들이 하는 짓거리라고 해요. 이 율법주의는 지금도 교회를 공격해요. 율법 잣대로 교회를 서로 싸게 만들고 율법 잣대로서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저렇게 만들어요. 제가 세계 교회를 다니면서 본 것 가운데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뭐만 남아있는 것인가 말라 빠진 율법주의하고 12주의만 그 나라의 기독교의 모습이라. 하나가 안 되죠. 교회가 늘 싸워요. 이게 한국 교회를 완전히 망쳐놨죠.
제가 본 한국교회 세회 현장 자체는 사단이 진 틀린 복음, 망할 복음, 다른 복음에 전부 속아서 완전히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일반 기존 신자들이 속는 건 뭐 당연히 속다고 보죠. 더 심각한 문제가 목회자들이 다 속아 넘어가요. 목회자가. 뭘 몰라서요? 복음 한 가지를 바르게 모르면은 사단이 완전히 사기당해요. 가끔 제가 기독교 채널에서 나오는 방송을 한 번씩 들어보기도 합니다. 무슨 설교를 하나 싶어서 보는데 거기가 무슨 설교를 하는 것인가 하면은 뉴에이지 사상으로 설교를 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라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복 받는 거라고. 이거 가르쳐요. 그런가 하면 초능력을 얻는 쪽으로 신비 속에 빠져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러지 제가 안타까운 것이 모든 감정들이 90%가 뭘 자랑하는 것인가 하면 내가 헌금 많이 했더니 교회 충성 봉사했더니 내 자식 잘 되고 이렇게 부자 되고 그 감정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좀 틀린 감정들이에요. 거기다 뭘 강조하는 것? 전부 인간의 의의를 강조해요.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뭐 남을 용서하고 구제하고 뭐 이거 강조해요. 그죠? 복음은 튀어주는 것이에요. 이게 안 나와요. 이게 교회가 그냥.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정확하게 알면서 우리가 영적 싸움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유일한 해답은 누가 해답인가요?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예수만 해답입니다. 여인의 후손은 해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 노예되었을 때 주신 유일한 해답이 무엇인가요? 희생제사의 비밀이에요. 바른 포로 잡혀갔을 때 해답이 뭔가요? 여인의 후손 보내 이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이것 위에는 사실은 우리가 해방받을 길 자체가 없는 겁니다. 오늘 귀신에 잡혀서 번뇌된 자를 두고 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비유를 하셨죠. 강한 자가 무장하고 집을 지키는데 더 강한 자가 그를 굴복시키고 그의 재물을 빼앗아 나올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강한 자가 누군가요?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모든 인간의 영혼을 누가 장악하고 있죠? 이 강한 사단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이 강한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어요. 더 강한 무엇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성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을 꺾지 아니하면 그래야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여러분 오셨나요? 그 문제에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예를 성경 수없이 들고 있어요. 어떤 예를 들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땅 노예되었을 때 그들이 한 것은 딱 한 가지만 했어요. 양 잡아서 문술과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 구워 먹는 것밖에 없어. 복음 언약만 잡았는데 그날 400년의 강노의 저주가 그날 끝났어요. 사단의 상년 바로왕이 그날 무너졌어요. 모든 저주가 비켜 지나갔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거 잡아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년 때에 모든 히브리 노예가 해방을 받고 모든 빚의 탕감을 받고 모든 기업이 회복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나는 것인지 알아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영음서 피로 속죄함 받은 이후에 나팔을 불게 되어져요. 50년째 되는 해.
그 나팔을 불면은 뭐가 일어나는 것인가? 모든 히브리 노예가 그날 해방받는 거예요. 뭐 할 때? 피제사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저주가 끝나게 되도록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가요? 죄 찾은 모든 죄값이 그 모든 것이 다 탕감되어져요. 그리고 기업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 살아가는 만드는 이 놀라운 내용들이 성경은 여러분 이용해 보면 수없이 복음을 강조해요. 그냥 딴 것도 없어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 언약 잡으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 핵심 자체는 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정말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갖고서 이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 도전해보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가짜에 답에 속지 말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사단의 첫 번째 전략자 저는 복음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복음을 듣고서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여요.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은 아마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30년 계속 옛날 복음에서 들으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성내 심과 권세 계속 들었어요. 정말 이 복음 깨달으면 내 현장 속에 점후만하는 역사 임하도록 다 들었어요. 근데 알고도 우리가 왜 못 누리고 있죠? 사단이 우리 지금 사기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 걸어가는데 날마다 기적의 연속입니다. 농사져서 밥 먹은 것이 아니라고요. 날마다 만나 먹어서 기적입니다. 반석의 생수를 솟아내 그걸 먹었어요. 날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을 지켜주는 그곳에 살아가요. 그런데도 문제만 터지면 뭐하죠? 불평원망해요. 물 없는 곳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물 없다고 하나님을 뭐했죠? 불평, 원망, 불신한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만 터지면 뭐 하는 것인가 하면 불신앙 속에 빠져요. 사실 안 믿어요. 수없이 복음을 들어도 우리가 망한다고요? 지금 안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 속에 뭐가 안 깨어져요? 불신앙이 안 깨어져요. 그 결과로 뭐가 일어날까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쉬기를 구하되, 귀신도 쉬고 싶어 하는가 봐요. 그죠? 바로 사단이 침투하는 심령입니다. 아니라고 나탄 심령을 신방하여서 영적 괴로움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란 것은 뛰면은 걷고 싶고, 그러면 서 있고 싶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어요. 그 인간의 본성이야. 좀 쉬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 사단이 뭘 하는 것인가 하면 영적 게으름 속에 우리를 자꾸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영 게으름 속에. 그 현상이 뭐로 오는지 압니까? 예배로 와요. 예배로. 한 사람이 참 가난하고 너무 힘들 때 사업을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기도 드리고 그다음에 열심히 헌금도 하고 모든 예배 참석 다 했는데 사업이 솔솔 서서 풀리면서 잘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게 되지니까 바빠. 뭐부터 없어지니까 새벽기도 안 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다음 조금 가서는 금요기도 안 하고, 그다음 수요일에 빠지고, 그다음 주일 오후에 빠지고, 그다음 시간 지나니까 그다음 주일 오전부터 빠져. 왜? 주일날 거래처하고 가서 골프 쳐야 되니까. 한 달에 한 번 나오다가, 그다음 6개월에 한 번 나오다가, 1년에 한 번 나오다가, 그 예수 다 팔아먹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러니 뭐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사단이 이 전략에 속아가지고 예배 다 실패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 거룩하게 지키라. 심지어 어디까지? 그날 남하는 것 죽이라까지 할 만큼 왜 그렇게 한 것인가? 정말 예배 승화에 내지는 것인데,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지키죠? 온전하게 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가 사실은 잘 안 드려요. 뭐 5예배 안 드리고 가는 건 뭐 그건 뭐 다반사로 다 그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려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주일은 어떤 날이죠? 밀렸던 잠자는 시간, 밀렸던 빨래하는 시간, 못 만났던 친구 만나는 시간, 식구들과 외식하는 시간, 그냥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삶 자를 우리 지금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다고요? 내가 사단에 속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지금 놓치고 사는 것이거든요.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게 되지면은 자신도 모르게 이런 뭐가 일어나는 현상이 나오는 것인가 하면, 영적으로 내 자신이 영적으로 메말라가기 시작하게 되어요. 그런데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순전히 봤던 그 텔레비에 나오던 한 장면인데, 초등학교 교사 여자인데 가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캠프에 오기 위해 가지고 한 달을 걸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캠프에 먹기 위해서 왔는데, 와서 이제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누웠는데 보니까 뼈에 가죽을 요것만 가락을 입혀놨더라. 새카만 여자가 그냥.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눈동자는 희잖아요. 그냥 눈만 커다랗게 눈을 떠가서 이렇게 있는데, 그 내가 보는데 뭐 하냐면은 그 팔이 있죠. 이만한 쇠팔이. 이게 이제 붙어가지고 눈 옆에 이건 이제 뜯어먹으려고 하죠. 그 심한 사람은 그 눈에 감염되면 소경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느낀 것이 뭔가 하면은 너무 힘이 없으니까 팔을 쫓을 이 힘도 이것도 없는 거거든. 여러분, 영적 생활을 게으르하게 되시면은 자신도 모르게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완전히 내 영심을 잃어버리고, 사단이 날 공격해도 쇠파리가 내에 붙어도 이것조차는 힘 자체도 없는 거야. 이게 아무리 왜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 게으름 속에 빠져서 복음 못 누리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3장 15절 이하를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 아니하도다. 그냥 내 입에서 널 토하여 내치리라. 그냥. 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 없다 하나 내 공간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보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냥. 사람들이 뭘 착각하는 것인가 하면, 육신적으로 좀 풍요롭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 공부 잘하고,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영전은 지금 다 메말라 가면서 육신 풍요 속에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는. 수아시 7개 누가 세웠죠? 사도들이 세운 교회라고요. 사도들이, 복음 가진 자들이. 그럼 라우디아 교회에 뭐가 전해졌을까요? 원색적인 복음이 전해졌던 교회라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 것인가. 야, 선지국에 있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선지국가 되어지면서, 유럽과 미국의 선지국가 되어지면서 육신의 풍요를 영적 풍요로 착각을 하고 영적 생활을 게을리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사실 갖고 있어요. 그냥. 이 상태로 흘러가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사실 이렇게 다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왜 선택하셨나요? 이 민족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복음 때문에 사실이 선택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원색적인 복음을 왜 듣게 만든 것인가? 이 복음을 왜 듣게 만든 것인가? 이게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바로 나로하게 무부하도록 이 시대 살리고, 내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리는 곳에 내 인생 쓰임받도록
이거 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불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이 사실 내가 정말 깨닫고 그동안 내가 너무 영적 게으름 속에 빠졌구나. 이 복음 듣고도 내가 불신앙 속에 빠져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 가문과 모든 현장이 다 죽어가고 있는 것인데 정말 내가 이 복음 깨닫고 내 미션 가지고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 갖고서 우리 마음 될까요? 결단하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주시고 하는 역사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 통해서 뭐 하시겠다고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의 주역으로, 출 블레셋의 주역으로, 출 바빌론의 주역으로, 출 로마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서시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으로 하여금 이를 감당하도록 우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언약적으로 정말 도전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이 땅은 창세기 3장 결과로 인하여서 망할 운명 속에 빠졌고 까닭 모를 재앙과 실패 속에 고통을 당하면서 또다시 사단이 준 거짓 해답에 속아 문화를 가지면 행복할까? 문명으로서 내 인생을 해결할 것인가? 또 깊은 종교를 또 사단이 만들어서 이걸로 하나님만의 길이 있는 것처럼 정의 열심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사단을 철저히 속이고 있고 더 나가서 사단의 의도로 하여금 또 다른 해답을 주어서 종교화된 복음으로 우리 영혼을 또 도둑질하고 나름은 또 악하게 만들어 나가지는 이 시대 속 우리가 살면서 하는 우리들에게 기중한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 듣거나 뭘 할 것인가 정말 결단할 수 기중한 시간 삼아 주옵시고 그동안에 불평 원망 불신앙 속에 빠졌던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 영적 상태를 지금 돌이켜보고 이제는 나 한 사람이라도 이 미션 잡고서 이 땅에 하나님 임하는 곳에 내 인생 받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주의 성으로 충만케 하사 이 미션 감당하도록 주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